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는 곳이 있죠. 얼마 전에 러시아 여객기가 270명이 탄 여객기가 폭발물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고, 또 얼마 지나서 프랑스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을 해서 몇백 명이 죽고 또 부상을 입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리의 호텔에서 또 인질 테러가 일어나게 됐죠.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단 국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진정 사람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넘칠까? 그러지 못하다고 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세 명의 사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세 명의 사사는 정말 사사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생활이 문란한 것 같고, 너무 세상에 지위와 권세 이런 것들만 누리고 살다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 속에서 기록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원래 기록된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사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왔어요. 세 사사가 다 합쳐도 이제 25년입니다만은 25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분도 없었어요. 이 앞에 막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게 되니까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의 사사를 보게 되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 이 많은 자녀를 갖게 됐는데 이 자녀들을 다 혼인시켰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지요. 남자들은 잡혀가서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니까 또 홀로 살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평화롭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그리고 섬김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을 다른 말로 봉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게 되면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쁘게 사는 걸 볼 수 있죠. 봉사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서 봉사를 하고, 재난지역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요즘 겨울이 다가와가지고 연탄 나누기 봉사를 하는 그 행사도 있잖아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연탄 몇만 장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서 나눠주고, 그걸 성도들이 가서 다 이렇게 연탄을 넣어주고 하는 이런 행사도 교단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요. 너무 좋아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섬기긴 섬기는데,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온전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냐. 오늘 먼저 8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입산을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도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입산이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를 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서는 바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는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이런 주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묵묵히 순종을 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마을을 떡집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명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지명 이름을 정한 거죠. 동네 이름을 정한 거죠. 제 고향인 그 구수동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이 강물이 9번 이렇게
구불구불 꾸러진다 그래가지고 구수동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떡집,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를 떡집이라고 짓질 않아요. 평야지대, 곡식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대, 그런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잘 사는 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너그럽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사실 이 섬기고 베푸는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섬길 때 이런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섬김 봉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하지 않고 하는 구제나 희생이나 이런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럼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좋은 지역에 마을이 있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도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걸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 스불론 지파의 땅, 입산이 살던 땅, 그 베들레헴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5장에 한 번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그 지역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저 뒤에 끝부분에 가서 이 베들레헴을 한 번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우리가 섬길 때에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거나 잘 살면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 출신인데. 근데 저 지방 우유가 아니라 저 지방인, 이름도 없는 그런 데서 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실 때도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오늘 우리의 섬김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뭐 대단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입산은 날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하죠? 날쌘. 섬기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못 섬겨요. 아유, 나도 가서 봉사해야지. 그럼 벌써 다른 사람이 다 해놨어. 섬기려면 날쌘야 됩니다. 어디 섬길 자리가 있다 그러면 날쌘게, 야, 기회다, 섬기자. 부지런히 가가지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사람은 벌써 10년 됐는데도 못하고요. 20년 돼도 못해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섬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95세 된 그 모습 속에서 뭘 섬기겠어요? 섬길 게 없어요. 이제 받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지런히 섬기는, 아주 날쌔게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들 30에 딸 30 낳았다고 그랬는데, 자, 이 애를 기르는 것만 해도 이게 부지런해야지 게을러가지고 못 기렀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줬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섬기는데 내 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는 3가지 꾼이 있다고 그런 얘기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3가지 꾼이 있대. 첫째는 무슨 꾼이? 말꾼. 말 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구경꾼이 있대.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섬기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꾼이다. 일꾼. 실제 내 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지만 실제 몸으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셔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아멘. 우리가 섬김도 우리 몸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 입산이 아들, 딸 60명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리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낳는 거 남이 해주나요? 낳아가지고 기르고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랑을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밖으로 보내고 밖에서 데리고 왔다. 이 밖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저 이방 나라로 시집 보내고 또 이방 나라에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다른 지파를 지파로 내보내서 시집 보내고 다른 지파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거들려고 하면 그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우리 지파 안에서 우리 스불론 지파 안에서 여기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라 물론 사사니까 정력적인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여러 지파 이 60명을 그냥 여러 지파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일하는 스타일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더라도 설거지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손이 확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고만 해요. 다 스타일이 틀려.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구제가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좋은 건데 좋은 일을 하면서 싸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섬길 때 우리는 같이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함께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더불어가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더불어 섬길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넌 저리 빠져. 그게 아니라 같이 했다. 같이.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면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사사로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그냥 혼자 다 할 것 같이 하는데 금방 못하겠어 그러고서 던져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입산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베들레헴의 사사가 돼서 베들레헴의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넘어가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사람이라고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스불론 사람 앞에 베들레헴도 스불론 지파에 소속된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스불론이라고 하는 걸 넣지 않고 여기서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스불론 이름 원래 이제 지파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을 가만히 묵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귀중한 비밀이 있어요. 스불론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거하다. 함께 거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거하다. 이 이름이 지어진 걸 보면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레아가 지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 있잖아요.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 가지고 6번째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근데 왜 지었느냐? 아들을 며칠 낳았는데도 자꾸 이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처남편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처남편하고 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자꾸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같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 6이나 낳아줬으니까 야곱이 나와 함께 갈 거다. 그래서 지은 게 스불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또 더 넓히면 이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섬길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섬길 때 주님 없이 내 혼자 섬기는 이 섬김은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셨는데 거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뜻은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아예 집을 짓고 사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셔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그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건 또 그분이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는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구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모시고 섬겨야 돼요. 모시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고 성령님 모시고 섬겨야 무슨 일을 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스불론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들이 사사가 됐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스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더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스불론 사람 엘론의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딱 두 절, 사사가 두 절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아얄론에 장사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엘론하고 아얄론하고 자음만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론이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지만 성을 단단하게 쌓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칭해가지고 성 이름을 진 건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의미하는 아얄론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얄론 성을 넉넉히 쌓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대한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해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얄론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가 한 자리에서 거기서 큰 나무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것처럼 묵묵하게 이 마음을 다해서 성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소리 없이 이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 안에 하나의 성읍을 잘 쌓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내가 이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힐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힐렐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할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힐렐은 저만 하고 없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찬송하고 섬기면 봉사할 때 찬송하고 봉사를 해보신 분들 계시죠? 힘이 안 들지요? 근데 봉사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면 먼지만 나요. 자꾸. 섬기는 것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좀 그래요.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노예라고 했을까? 너 노예라고 살아라.
세상 노예로 살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찬양인데 아들의 이름을 노예라고 지었어요. 종이라고 지었어요. 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나의 신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종이다 하는 걸 이걸 의식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종은 주님의 뜻에 주인의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40과 손자 30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 잘 사는 시대에는 뭐 나귀 그 한 마리 뭐 별것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부귀와 권세의 상징이 나귀를 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귀를 아무나 못 타는 거예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는데, 근데 이 사사는 아들 손자를 전부 나귀를 하나씩 다 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풍성했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잘 섬기고요,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직장에서도 잘 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화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섬김을 서로 받으려고 하게 되면 평화가 깨져버리고, 가와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싸우게 되면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곧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